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기독교에 속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의 우리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딱 3번뿐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것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주하고 있었던 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지만 안디옥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과 생각도 다르고 자기들과 사고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제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자기와는 다른 그 공동체를 보고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다라는 말을 했고,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다메섹 도상의 그 사건을 이제 간증할 때 이제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한 이 단 3번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서 우리가 불리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3가지 포인트로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회개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이 3가지의 타이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근데 이 기독교라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기독이란 뜻은 이런 뜻입니다. 기독이라는 것은 중국말로 이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기독이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중국말은 이 표의 문자입니다. 그 문자 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나 이 영어 같은 건 표음 문자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말을 써서 그것이 문장이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을 하는데, 이 중국말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 문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제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전래하게 됩니다. 근데 중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을,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을 할 때 원래 중국말적으로 하면 그 그리스도 자체의 의미로서 문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발음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발음으로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발음입니다.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발음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제 표한 것이죠. 그것이 요약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기독입니다. 키라고 하겠는데 우리나라 기자지 않, 기스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중국말로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됐죠. 성경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통해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말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성경을 누가 번역을 하냐면 로스 선교사가 번역을 합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이분이 한국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선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언어를 바로 중국말 그대로 기독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교를 이제 같은 말입니다. 1882년에 첫 번째 한글 쪽복음을 번역합니다. 로스 번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1887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온전하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로스역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기독,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번역하고 나서 그 후로 우리나라 모든 성경들은 기독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냐?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럼 그리스도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선교지를 넓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럽에서 개척한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그게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있다가 감옥에 갇히고 다시 풀어나면서 데살로니카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가서 회당에 가서 세 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한 3주 정도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회당에 가서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회당에는 유태인들이 모였죠. 유태인들의 성경은 그들의 가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유태인의 성경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이제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같은 맥입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회당에 있습니다. 회중들은 다 유태인들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들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 18장에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도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18장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을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가 이제 그런 뜻이죠. 구약에 보면 세 종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있죠. 첫 번째로 왕이고, 두 번째로 제사장이고,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했었던 분입니다. 기름 부음 반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통치를 했고, 제사장으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그런 분이죠. 제사장과 선지자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고,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앞에 쓴 사람이 바로 이제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다 이제 수행하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역사적인 예수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예수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냐? 삼중 직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고 주인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이 땅에서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이건 전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갖다 얘기를 하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을 통해서 당신의 이 구약이 나를 통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거,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 전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 첫 번에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했고 실수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회개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그 범위가 그것도 포함하지만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방향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제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마음을 바꾸는, 그게 이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성경을 제가 볼 때 성경이 가장 회개를 우리가 가장 어떤 피부적으로 잘 이해하는 이야기인 것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서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탕자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난 겁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탕자의 비유는 언제나 탕자가 주인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초점을 맞춘 것이 이제 탕자의 비유입니다. 알고 있는 것, 둘째 아들이 내 분깃을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분깃을.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사실은 분깃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분깃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빨리 좀 죽으세요, 이런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분깃을 나눠주죠. 그리고 그는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았었겠죠. 그런데 가지고 간 걸 다 쓰고 나니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인생의 밑바닥을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유태인들한테는 이 돼지가 굉장히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또 돼지를 치지도 않고, 그래서 돼지를 기르는 그 직업은 가장 하층에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돼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 그것도 없어서 못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 탕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게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도대체 뭘 하는 건가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까지가 후회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고 회개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17절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는 그 순간까지가 후회를 했다가 18절에 보면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부터는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이 마음으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가 회개를 했다면은 행함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데 키도 작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상수리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마주하고 나서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창기와 같이, 죄인과 같이 취급하는 그런 세리, 그것도 장인데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다, 이 말을 듣게 되는 거는 내가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가난한들한테 줄 거고, 또 내가 혹시 남의 것을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로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단순히 어떤 생각, 말, 이 정도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회개가 된다면 행함이 이제 따를 때 그게 어떤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게 옳은 줄 알았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방향을 돌려서 새로운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길이 옳은 건 줄 알았습니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릴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계관은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세계관은 안경과 같습니다. 빨간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죠.
물질의 안경을 쓴 사람은 세상이 다 물질적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경을 성경의 안경으로 바꿔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게 올바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라란 개념은 이렇습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이거 마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마실레이아. 나라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되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바실레이아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통치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 통치자의 주권을 강조할 때 바실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된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떤 미래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임재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미래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온전하게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얘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라고 합니다. 벌써 임했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았다.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아주 정말로 비참하게 살면서 난 이 세상은 다 이래,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야, 이런 거는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현재고 미래는 다가올 현재입니다. 이 현재에 실패를 했다면 과거에도 우리 실패한 거고 미래도 실패한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 하나님이 통치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고민은 선택에 있습니다.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오늘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의 선택을 하고 작고 큰 선택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입니까? 육입니까? 보이는 겁니까?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많은 외적인 풍성함을 주는데 내적인 불안함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풍성함보다 내적인 평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들은 엄청난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행함이 동반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내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하십니까? 내적인 것을 변화시켜서 외적인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외적인 게 조금 문제가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뭐 포기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적인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기쁨이 끝나버리는 그때 우리가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외적인 게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정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